다니엘 7장 9절 10절. 다니엘 7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봅니다. 자,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보니 왕자가 누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게 좌정하였는데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불이 강처럼 흘러 그의 앞에서 나오며 그를 섬기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서 모셔선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에 펴 놓였더라. 아멘. 자, 오늘 제목은 심판자의 모습입니다. 오늘 9절 10절은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해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항상 계시니 그렇죠?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시작도 없고 끝도 없고 계신 이 말씀이신 그 주님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 옷은 얼마나 흰지 세상에서는 그 여러분들이 상상할 수 없을 만큼의 그 희기 하얀색 희기보다 더 희다라는 거예요.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밖에는 타오르는 불이며 예수님의 그 인성과 신성의 모습을 대변해 주고 있습니다. 자, 다니엘은 이 환상 중에 네 짐승과 작은 뿔을 보고 이제 심판자의 모습을 환상 가운데 보게 되죠. 자, 여기서 심판자는 다름이 아니라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 곧 하나님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문에 나타난 이 심판자의 7가지 모습을 우리가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왕자가 놓이고 왕이 앉는 자리 왕자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좌정하셨는데 다니엘의 환상을 보았는데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왕자가 놓여 있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좌정하셨는데 자, 왕좌에 하나님께서 좌정하셨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통치자시라는 거예요. 통치자. 좌정하셨다 이 말은 통치와 영광을 같이 드러내는 말입니다. 그래서 구약은 하나님께서 통치자로 영광을 받으시고 신약은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통치자로서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계시록 1장 13절에 보니까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이런 그 내용이 있습니다. 자, 계시록 1장 12절에서 16절은 재림 예수님의 10가지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슴에 금띠를 띄웠다라는 것은 뭐예요? 만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나타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신천지에서 이만희가 딱 등장할 때 만왕의 왕 이렇게 얘기하죠. 사람들의 만왕의 왕이 등장하십니다. 이러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는 예수님이 오기 전에는 퍼레이드가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적그리스도의 출현, 거짓 선지자들. 예. 그러니까 마지막에 오시는 분이 진짜라는 거예요. 마지막에 백마 타고 오시는 분이 진짜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다. 주님은 심판주로 오신다. 예. 그래서 통치자이신 예수님의 얼굴에 해가 힘있게 빛나는 것 같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 심판자로서 왕조에 좌정하셔요. 그렇죠? 하나님의 통치를 그와 같은 상징적 기법을 통해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통치자 하나님은 구약으로 말할 때 세상 나라들을 심판하고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이 당시에 페르시아의 헬라 제국을 다스린 왕 바로 그 자가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오늘날로 얘기하면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 예. 이걸 심판하신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그리고 종말론적으로 말할 때 교회를 핍박하는 적그리스도를 심판하실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자이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왕으로 이 땅에 오신다. 왕으로 오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9절에 보니까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대요. 눈 같다. 색깔이 눈 같대요. 눈이 얼마나 힙니까? 그렇죠? 승리하신 재림 예수님을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자, 승리의 깃발은 흰색이죠. 그렇죠? 흰색은 승리를 상징해요. 승리. 예수님이 승리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승리하신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라는 거예요. 자, 계시록 19장 11절에 보니까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아멘.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계시록 19장 14절에도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세마포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구원받은 성도들을 상징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성도들. 구원받은 성도들이 예수님께서 입혀주신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백마를 타신 그분을 따른다라는 거예요. 따른다라는 거. 자, 예수님은 공의의 심판자로 오시는데 무엇을 타고 오시느냐? 무엇을 타고 와요? 백마 타고 온다는 거예요. 백마. 백마 타고 온다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그 JMS에 있을 때 어떻게 교육을 받았냐면 그때는 이제 아직 20대 그때 신앙이 없었을 때니까 이런 질문을 합니다. 거기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시면은 어떻게 오시겠냐 이렇게 물어봐요. 옛날처럼 뭐 누더기 옷을 입고 오겠냐 예수님이. 시대에 맞게 오신다라는 거예요. 시대에 맞게 그 시대. 그러니까 남자니까 아마 넥타이다 정장 입고 오신다라는 거지. 그분이 누구예요? 거기서 말하는 그분이 누구예요? 정명석. 그렇게 교육을 시켜요. 넥타이 메고 정장 차림으로 시대에 맞게 오신다는 거예요. 시대에 맞게. 거기서 주장하는 게. 그래서 거기서는 뭐라고 그래요? 구약, 신약, 성약이라고 그래요. 성약. 구약 시대, 신약 시대, 성약 시대라고 그래요. 성약 시대. 그 우리는 뭐예요? 구약, 신약 시대. 그 다음에 다시 오실 주님. 그렇죠? 심판.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잘 분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 외에는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 외에. 이게 딱 우리의 마음에 새겨지지 않냐면은 우리는 혼란 가운데 빠지기 쉬워요. 처음도 예수, 끝도 예수, 구원도 예수, 천국 가는 것도 예수. 예수 외에는 없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자, 9절에 보니까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제사장의 모습이죠. 예수님은 그에게 제사장 역할을 해요. 제사장 역할. 자, 하나님과 예수, 재림 예수님의 거룩성을 보여주고 있는 단어입니다. 자, 하나님의 옷은 희가 눈 같고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대요. 바로 예수님을 상징해주고 있는데, 자, 이런 심판자의 모습, 하나님의 거룩과 성결을 깨끗한 양의 털 같은 머리털로 상징하고 있습니다. 자, 계시록 1장 14절에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모습을. 자, 이거 역시 예수님의 신적인 성결성을 보여주는 말씀이죠. 온 인류와 세상 나라를 심판하실 예수님, 그리고 적그리스도와 거짓 교회를 심판하실 예수님은 반드시 오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분은 거룩하신 분이셔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예수님께 붙어있는 우리 또한 그의 영광에 참여하게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떨어져 나가면 안 돼요. 그래서 아무리 힘들어도 세상 길 가지 말고, 할렐루야, 사명 버리지 말고 끝까지 주님 따라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니까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붙어있느냐 붙어있지 않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확연히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주님께 끝까지 붙어있는 자가 의인이에요. 의인. 응? 응? 주님께 붙어있어도 어느 때에 가서 주님을 부인할지 몰라요. 부인할지. 응?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주님께 붙어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9절에 보니까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불꽃은 공의성을 상징합니다. 공의. 즉 심판자 하나님과 재림 예수님의 공의성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자,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는 계시록 말씀이 있는데 계시록 1장 14절에 그의 옷은 불꽃 같고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계시록 4장 5절에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7 영이 뭐예요? 성령을 가리킵니다. 성령. 예. 자, 그래서 번개의 특징이 뭡니까? 번개의 특징. 신속성을 말해주죠. 그렇죠?
음성은 권위성을 말해줘요. 우레소리는 진노의 공의성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은 너무나도 공의롭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은 불공평한 게 아니라 너무나도 공의롭다라는 거예요. 그분의 판단은 의로운 거예요. 하나님은 구약시대에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대적해서 일어난 모든 자들과 이방 나라들을 공의롭게 심판하셨죠. 마찬가지로 재림 예수님 때도 적그리스도와 그의 나라를 공의롭게 심판하실 것입니다. 자, 다섯 번째 9절에서 10절에 보니까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불의 강처럼 흘러 그의 앞에서 나오며 이렇게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해주고 있죠. 계시록 1장 15절에 보니까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불이 강처럼 흘러 그 앞에서 나온대요. 이건 역시 하나님의 심판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땅에 쏟은 제단의 불은 심판의 불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는 하나님의 불로 심판해요. 구약에서는 이제 물로 심판했는데 이 마지막 때는 하나님의 불로 심판해요. 그래서 천사들의 땅에 불을 쏟아요. 천사들이 땅에 불을 쏟는데 3분의 1이 불바다가 된대요. 그래서 뭐 미국에서도 제일 큰 대륙에 막 산불 나고 그러잖아요. 그게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연이 아니라는 거. 그 재림 예수님께서 오실 날은 적그리스도와 세상 나라가 심판받을 심판의 날이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지금은 노아 때와 똑같아요. 노아 때 열심히 노아는 방주를 만들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봤을 땐 저 미친놈이라고도 얘기하고 별 볼 일 없는 놈이라고 얘기하고 정말 수치와 모욕을 당하면서까지 정말 자존심을 상하면서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방주를 지었어요. 그때 많은 사람들은 흥청망청 술 먹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쾌락과 그리고 욕심에 쌓여서 살아갔을 때 하나님이 그 때가 되니까 물로 심판하시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이 마지막 때도 노아 때와 별 볼 일 없어요. 다를 게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날에 다가오기만을 두려운 마음으로 우리는 늘 주님 앞에 깨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 술 먹고 쾌락과 방종과 자기네 삶을 많이 누리잖아요. 그렇죠? 뭐 요즘에 뭐 법 없이도 산다고 그러지만 하나님 없이도 살아가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굳이 뭐 교회 나올 필요 없고 하나님 굳이 믿어봤자 괜히 내 인생만 소비되는 것 같고 아까운 내 인생이 소비되는 것 같아요. 정말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정말 내가 믿긴 믿었는데 그동안 내 젊음이 너무나 아깝고 내 인생 한 번뿐인 인생이 너무나 아까운 거야. 하나님 앞에 드리기에는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렇게 생각이 되십니까? 그렇게 생각이 되시면 생각을 빨리 바꿔야 돼요. 그게 위험한 거예요. 그게 마귀가 주는 생각이라는 거예요. 나의 남은 인생을 참 멋있게 좀 내가 한 번뿐인 인생 정말 멋있게 살아야 되는데 하느님 앞에 드리기에는 너무나 아까운 거예요. 내가 여기에 속지 마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남은 인생을 한번 주님을 위해서 불태우시길 바랍니다. 한번 불태워 보세요. 어떤 일이 일어나나. 불태우시면은 아마 많은 사람들이 아마 그럴 거예요. 사울은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 인색했고 너무나 자기 인생이 아까운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니까 어떤 소리가 들립니까? 사울은 천천히 하고 그러잖아요. 다윗은 자기 인생이 너무나 아까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니까 너무나 기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니까 다윗은 만만이로다 이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랑 하나님 그래도 한 번뿐인 인생 하나님 앞에 좀 이거는 좀 이렇게 좀 멋지게 살다가 가면 안 될까? 주님 앞에 이것까지 정말 내 남은 인생까지 드리면 좀 제가 좀 너무 섭섭할 것 같고 너무나 억울할 것 같고 너무나 정말 안 될 것 같습니다. 주님. 그런데 그것까지라도 우리 주님은 관용을 하신다라는 거 얼마나 주님이 멋지십니까? 그렇게 하지 않아도 우리 주님은 멋지신 분인데 우리까지라도 우리의 마음까지라도 기다려주시고 채울하시고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주님 앞에 불태우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축복해. 불태우셔야 돼요. 이제는 하나님. 그동안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왔잖아요.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정말 하나님 앞에 몸과 마음을 드린 자는 정말 주님의 그 인생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덤으로 사는 인생이 돼버려. 덤으로 사는 인생. 남은 인생 내가 정말로 이렇게 살아야지 하는 것보다도 하나님이 덤으로 보너스로 더 준다니까요. 보너스 인생. 그것이 세상 사람들은 모르는 인생이에요. 우리는 보너스 인생을 살아요. 곱하기 인생을 살지만 세상 사람들은 더하기 인생을 산다라는 거예요. 한번 두고 보자고요. 어떤 인생이 어떻게 더 멋지게 사는지 한번 기대해 보자고요. 자, 마지막 7번째요. 자,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 놓여져 있대요. 자, 다니엘 7장 10절에 보니까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 놓였더라. 심판자의 모습을 직접적으로 언급하고 있죠. 자, 여기서 책들은 뭐예요? 행위의 책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행한 것들이 하나님의 책, 다 기록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어떤 신학자는 인간들의 행실에 대한 하나님의 기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재림 예수님은 심판주의 모습으로 나타나셨고 또 나타나실 것입니다. 자, 계시록 20장을 보니까 20장 11절에 보니까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아멘.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데요. 죽은 자들이. 죽은 자들, 이미 죽은 자들, 예. 이미 이 땅에 없는 자들, 육신의 죽은 자들,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데요. 자, 우리 하나님은 심판자이심을 믿습니다. 오늘 다니엘의 환상 가운데 네 짐승과 작은 뿔을 심판하신 분도 하나님이셔요. 네 짐승, 거짓 선지자, 그리고 적그리스도. 이 정말로 네 짐승과 작은 뿔을 심판하실 분도 하나님이셔요. 나라도 심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셔요. 나라, 국가. 예.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은 따라서 합니다. 국가의 법도 하나님이 바꾸실 수 있다. 할렐루야. 네, 이런 말 처음 들어보시죠. 국가에서는, 정부에서는 법대로 이렇게 다 개정을 선포해서 통과가 됐어. 근데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그 법도 바꿔버려요. 할렐루야. 예. 이건 도저히 안 되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 앞에서는 안 되는 게 없어요. 만약 여러분들의 삶을 여러분들이 살아가다가 이거는 안 될 것 같다. 아마 법이 이렇게 있는데 이거는 이미 마찬가지로 저거예요. 마치 그 느부갓네살 왕 그때 그 시대에 완전히 조서에 쓰인 도장이 어인 찍힌 거나 다름이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거기서 건져내시잖아요. 그렇죠? 예. 여러분들의 기도에 달려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기도하면은 법도 바꾸신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기도가 얼마나 능력 있는지 아시겠죠? 예? 법도 바꿀 수 있고, 하나님의 마음도 움직이실 수 있고, 하늘 문을 열고 닫고도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이 뭐냐? 기도의 축복.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된다라는 거죠.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성취되어진다라는 사실을 믿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심판하실 우리 그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의 신앙을 더욱더 견고히 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지금 이 시대에는 우리의 믿음을 체크받는 시대예요. 우리의 믿음이 시험받는 시대예요. 우리의 믿음이 어느 정도 와 있는지 하나님의 저울질하는 그 시대에 와 있어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 최고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최고의 복이에요. 하나님의 때를 위해서. 그때는 몰라요. 언제인지. 그때가 내일이 될 수가 있고 1년이 될 수가 있고 10년이 될 수가 없지만은 그때는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아무쪼록 하나님의 그 때를 위해서 우리는 순간순간 준비되어진 자의 모습으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 하나님 앞에 오늘도 내일도 겸손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